우리 사랑의 연설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오늘 죄송합니다. 잘 듣고 해주세요. 성도님 덕분에 오늘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내일도 즐겁겠습니다. 조금 안 즐거워 보여도 즐거우시면 됩니다. 네. 어제 결혼식 하객으로 잠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가면 이것저것 늘 분주해 보이는 모습들, 또 그간의 많은 도움의 손길들, 하객들이 눈에 띄입니다. 그러면서 10여 년 전 결혼할 때 생각이 살며시 떠오르는 거죠. 결혼식에 참여하면 늘 생기는 작용입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았던 그 결혼이라는 지상 최대의 과제,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답이 무엇일까요? 뭐요? 신부요? 네, 맞습니다. 신부가 필요하죠. 네, 저한테는 신부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돈이 나올까봐 걱정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랑이고 그 다음은 돈입니다. 네, 제가 청년실에도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면 돈이 없으면 결혼은 정말 힘든 일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해 왔고 결국 버티다 36에 결혼을 했습니다. 특히 결혼할 시기는 신대원 3학년 시기였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그 어느 누구도 선뜻 저를 크게 도와줄 리가 없었던 시기여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돈이 있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일정 부분 이 결혼의 책임자이시니까 주님이 조금 통 크게 통용해 주옵소서 강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시시때때 준비하면서 까마귀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결혼식을 잘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도 들었던 생각이고 지금도 가끔씩 드는 생각, 주님이 제게 돈을 조금 쥐어주신다면 내가 정말 잘 사용할 것 같은데, 정말 야무지게 할 것 같은데, 주신 재물 잘 불려서 다른 사람도 돕고 필요한 곳에도 나눠주고 나도 잘 써볼 텐데, 물론 돈을 안 주셔도 몸은 이렇게 불려주시는데 그래도 없으면 불편한 것이 금전이란 녀석이기 때문에 늘 인생 가운데 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돈이 매우 필요한 한 청지기,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오늘 이 청지기가 무언가 들킨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시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 토지를 소유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국가로부터, 제국으로부터 광대한 토지를 얻게 된 사람이 그 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세우고 여러 사람들을 나눠서 관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지방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방에 아주 그 땅을 잘 관리할 사람 한 명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과 같은 권한을 가진 사람, 바로 오늘 청지기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한마디로 땅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땅에 살고 있지 않는 부재하는 지주를 뜻하죠.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먼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정이 그렇게 쉬운 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나쁜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그게 과연 사실일런지, 아니면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더 좋은 청지기를 구할 수 있을런지 그렇게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오늘 주인은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성경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심사숙고 끝에 그를 자르게 된 것이죠. 실은 오늘 청지기를 불러서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은 어찌 됨이냐 라고 질문하지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와,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는 실망의 어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주인은 청지기를 굉장히 신뢰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질문 가운데 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 주인은 청지기에게 어떤 말을 듣든 듣지 않건 이미 쫓아낼 만한 신빙성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에게 가지고 오라 말을 합니다. 셈하던 것을 마치라 하는 것은 회계장부를 가져오라는 말인 것이죠. 이제 청지기는 자신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 속에 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부자 주인과 함께 일을 못하게 될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이 청지기는 사정이 아주 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급전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잠시 차치해두고 생각할 문제입니다. 실직자는 우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 급선무이지요. 그렇지만 나쁜 소문으로 해고당할 이 청지기를 다른 부자가 채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없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막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자신이 청지기 생활을 너무 오래 했던 탓인지 아니면 나이가 이미 늙은 탓인지 몰라도 노동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이 위기 가운데 한 가지 자신이 살 길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5절과 6절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말을 합니다. 오늘 청지기는 방법 하나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회계장부의 내용을 바꾸어서 이 채무자, 이 빚진 자들의 내용을 바꾸려 하는 것이죠. 종들을 시켜서 빚진 자들을 일일이 자신에게 불러 묻습니다. 얼마의 빚이 있는지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에도 이 채무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을 통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려는 모양입니다. 청지기의 질문에 기름 100말의 책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열대, 즉 18리터가 아니죠. 이 이스라엘에서 쓰는 것은 보통 12.7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말로 바꾸면 약 126말, 100말은 그 정도 양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 기름을 그만큼 짜려면 올리브나무 100그루가 필요하고 이것의 가치는 약 1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충 계산해도 노동자 임금 3년치 분량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 청지기는 이 빚을 50%, 즉 500데나리온이나 갚아 줍니다. 또 한 채무자를 부릅니다. 7절에서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오늘 이 사람은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이건 역시 80kg짜리 쌀 한 가마니로 환산하면 약 252가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에 얼마나 될까요? 2,500데나리온. 한마디로 7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그 정도의 돈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죠? 20%를 감해 주죠.
한 사람에게는 빚진 기름 50%를, 또 한 사람에게는 빚진 밀 20%를 감해주는데, 이게 어찌 딱 값이 500데나리온씩 감해 준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두 사람만 말씀에 나오지만 청지기는 이 두 사람만을 감해 준 것이 아닐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일 처리하는 것을 주인이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평가가 이 청지기를 향하여서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것이죠.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이를 약삭빠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얕다. 오늘 그의 모습은 얕고 약삭빠르고 또 거래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머리 좋게 행했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주님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재판장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거나 혹은 자기의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약삭빠르게 잘 했다 칭찬하시는 것이죠. 근데 바꿔 생각해보면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약삭빠르고 약은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문서를 위조해서 내 주머니를 챙겨도 된다는 말 아닌가 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비유가 신약 성경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비유 가운데 그 손가락에 꼽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청지기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 배경이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 배경으로만큼은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한 부자인 사람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마을에 사는 이 부자 주인의 친구가 저 청지기를 믿지 말라는 아마 그런 증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종들이 고했더라면 이 부자 주인은 진위를 따졌을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청지기를 해고하는 데 있어서의 정보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주인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인의 인격을 흠잡는 꼬투리가 나오지 않지요. 오늘 청지기는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 반드시 나오지만 오늘 주인은 악인에 대한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그가 악인이었다면 마을 사람들은 청지기의 이 잘못된 행동을 고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청지기는 지금 그런 정보에 의해서 해고됐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졌고 또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동의 전통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관리인, 청지기 혹은 평범한 종에게 있어서도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사유를 듣지 않고 그냥 쫓아내는 법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청지기라면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주인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제 아비도 주인님의 아버지를, 제 할아버지도 주인님의 조부님을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이 돈 때문에 생긴 작은 오해로 우리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을 했더라면, 혹은 제가 이 모든 일을 열심히 섬겼지만 제 밑에 있는 인간들이 도둑놈들이어서 제가 미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청지기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친구들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이 말들을 자신들을 보호해 줄 어떠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소득이 없을 것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주인은 허투루 움직이거나 허투루 말하거나
허투루 자신을 자르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의 형편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신이 쫓겨난 처지,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한계, 아직은 남아있는 명예와 수치심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러다 보니 자신이 구걸도 못할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곰곰이 자신만의 묘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신의 새 일자리를 찾게 해 줄 것이죠. 실은 지금부터 청지기가 한 일들은 이 부자주인의 토지와 관련해서만큼은 모두 형식상 불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주인과 자신을 제외한 마을 사람들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이 자신을 해고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해고 통보는 받았지만 자신에게는 회계장부가 있는 것이죠. 이 회계장부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문제의 해결 열쇠로 찾은 것이죠. 근데 5절에서 7절에 있었던 이 일들, 기름 100말, 또 밀 100석, 이 상황들은 어찌 보면 죄가 죄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참말로 바꾸기 위해서 7개의 거짓말이 필요로 하듯이 오늘 그는 도둑질한 것이 덜미가 잡혔으니 이제 더 큰 도둑질을 해야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실은 이 청지기는 자신이 했던 모습, 행위, 그리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이전의 모습에서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훔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급하게 생각해둔 계획에 따라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오게 하며 비밀리에 말을 꺼냅니다. 분명히 청지기는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불렀겠지요.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뜻을 전합니다. 즉 오늘 종들이 생각하기에는 청지기가 아직 주인을 대리하고 있다, 주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청지기가 해고당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빚진 자들은 그에게 찾아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종들이 자신들을 찾아올 일도 없었을 거라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들이 청지기의 명령을 따라 채무자들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 채무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아직 청지기가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실은 이때는 수확철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확철이 다가오면 청지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부에 받아야 할 것들, 또 이자를 셈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결산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청지기가 이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것은 바꿔 말해 지금 이 부자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 자신들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빚진 자들은 청지기가 반드시 주인의 아주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한날 한시인지 차례대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청지기는 일단 그들을 단체로 만나지는 아니합니다. 1대1로 비밀리에 말을 하는 것이죠. 1대1로 만나면 자신이 개인적인 사정을 말할 수도 있고 입을 맞힐 수도 있지만 단체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면 자신의 주도권이 뺏기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한 명 한 명 만나며 지금 자신이 베푼 이 선물을 기록하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청지기의 계획은 기가 막히게 맞춰집니다. 중동처럼 명예와 수치를 중시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이 빚진 자들은 청지기가 회고된 줄 몰랐습니다 라고 발뺌해도 되고, 또 당연히 주인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걸로 알았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명예를 지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거기다가 사사로이 이 사람들을 만났다, 개인적으로 만난 이 청지기와 빚진 자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공범 같은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청지기는 정말 약삭빠르고 얕고 지혜롭게 움직인 것이죠.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벌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청지기가 이렇게 빨리 앉아 쓰라 서두른 이유는 이제 회계장부를 돌려주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아주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청지기의 관심사는 이 탕감받은 빚을 뺀 채무 금액을 그들에게 직접 적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청지기가 쓰면 그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돌려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채무자에게 직접 자신들이 쓰게 하면서 이 문서들을 보는 사람들이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빚진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널리 알려야 할 빚 탕감의 소식. 우리가 알고 있는 희년의 놀라운 은혜와도 동일한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500데나리온이 얼마랄까요? 1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라면 1년 반의 품삯이 자신의 주머니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찾아도 잔치를 벌이는데 오늘 그는 500데나리온을 벌었기에 큰 축제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아주 많은 이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마을 역사상 가장 후하게 이 땅과 모든 재물들을 빌려준 부자 주인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설득하여 빚을 탕감하게 해준 청지기까지 같이 칭찬하였을 것이죠. 자, 이제 면담이 끝나고 청지기는 아주 당당하게 마치 주인이 맡긴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훔쳐먹은 고양이 마냥 음영한 미소를 지으며 문서들을 주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것을 보면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업 파트너요 또 채무자들이 직접 쓴 이 변경 내역들을 살펴보고선 자신이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는 두 가지 선택할 길이 있었지요. 하나는 법적으로 지금 주인이 마을로 나아가서 이 청지기가 한 잘못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는 해고당한 상태요 권한이 없었다. 그러니 그는 아무런 권한 없이 행한 일에 대해 지금 이 채무들을 원래대로 갚아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지금 마을은 잔치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너희들 돈 원래대로 갚아 라고 말을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주인의 조석병개 같은 이 모습을 보고 후한 인성을 칭송하기보다는 아마도 이 잔치상을 엎어버리는 주인을 욕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선택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주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 약삭빠른 사기꾼 청지기를 이 구원의 대가로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저 자신은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칭송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하게 보자면 세상 눈으로 보자면 주인을 두고 청지기가 대형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칭찬하고 지혜롭다 말하는 주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의 그 비유는 늘 설명도 확실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방향도 확실한 분이신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청지기가 과연 지혜롭고 칭송받아야만 할 사람인가? 우리가 과연 그의 모습대로 따라가야 하는가? 정말 말씀이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마치 반투명한 유리창을 앞두고 저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상황.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지키고 사는가? 마치 불투명한 유리 앞에 우리의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댈 때 우리는 과연 신앙의 선배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혹은 우리는 그들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좀 더 훈련해야 하고 좀 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스스로 참으로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아도 참 신비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할 때면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장과 절을 넘어서 또 앞의 사건과 그 뒤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된지를 보면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이 말씀이 확연하게 혹은 좀 더 쉽게 이해되곤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주의는 너무도 자비한 사람이란 것이죠. 아마도 청지기를 칭찬하는 선택, 즉 그저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너그러운 칭송을 받아야겠다라고 선택하기 이전부터도 그는 이미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불의한 이 청지기를 두고 그를 해고하기는 했지만 옥에 가두지는 않았습니다. 재산에 손해가 있었기에 이 청지기와 그의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서 자신이 입은 손실을 메울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너그러운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받은 후한 은혜를 염두에 두고서도 청지기는 이 모든 것을 여기에 걸기로 결심한 듯 보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청지기는 오히려 주인을 제대로 알고 그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이라면 나는 이런 사기를 칠지라도 내가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늘 그는 죄를 짓기로 작정한 것이죠. 청지기는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질책을 받으면서도 이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 때문에 자신은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칭찬을 듣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이 일의 상세한 전말을 듣고 나서 청지기의 지략, 대범함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청지기를 신뢰하지는 못할지라도 그의 능력을 생각하여 그를 고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제대로 일하지 않으리라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비유에서 마을 사람들은 청지기를 그와 같은 이유로 고용했을 것이고 아마도 이 실직자가 된 청지기는 주인에게 희생을 치르게 했지만 자신의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게 됐음을 그리고 주인은 그 모습을 보며 그가 지혜롭다 칭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청지기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한 가장 중요한 한 지점은 그가 주인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평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기는 매우 영리한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정말 악당입니다. 하지만 놀랄 만큼 영리한 악당이죠. 우리가 만화를 보면 보통 이 만화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톰과 제리에 나오는 이 제리. 조그만 쥐가 머리를 써서 큰 고양이 이 톰을 놀려먹으면서 끝내는 이기는 장면으로 끝나는 만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비유의 밑바탕에는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갈릴리에 있었던 억압받던 농부들의 또 다른 심리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오늘의 청지기는 마치 로빈후드처럼 의적이고 또 자신의 문화에 맞선 영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끝맺죠. 이야기 끝에 이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이다. 즉 이 사람은 나를 믿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가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물론 청지기의 도덕성은 매우 통탄할 정도로
아주 나쁘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빛의 아들들이 이 정직하지 않은 청지기처럼 자신들의 지식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신뢰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해할 수 없는 비유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앞뒤를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가장 가까운 이야기가 이 비유 앞장에 있는 것이죠.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어떠하였습니까?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신 몫의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재산에 손상을 가합니다. 그런데 그 탕자는 어떠한 뉘우침 없이 자신이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그 모든 재산을 흥청망청 사용합니다. 결국 그 끝은 허망하게도 쥐업 열매도 얻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던 것이죠. 그 가운데 탕자는 마지막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는 품꾼들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주인이시다.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내가 기억하고 신뢰한다. 오늘 그의 선택의 끝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결말인 것이죠. 오늘의 이 탕자와 청지기는 매우 비슷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부자 주인의 자산을 낭비하는 비루한 아들이요 비루한 종이었던 것이죠. 제 생각대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멋대로 구는 이 사람들, 신뢰를 깨버린 이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이 만든 손실을 깨닫고는 자신이 어떤 사실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장면이 똑같은 것이죠. 바로 고귀한 아버지, 그 주인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결국 그 모든 것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었음을 이 탕자와 청지기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에 이 부자 주인의 긍휼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깨달았었기 때문에 이 탕자와 청지기는 그 모든 사실을 붙잡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물론 이 신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겠죠. 그 뜻과 성품을 깨닫고 배우고 또 신뢰할 만큼의 훈련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는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처음부터 그가 불의한 청지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잘 신뢰하고 주인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잘 깨닫고 참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어왔기에 오늘 주인은 2절에서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는가 라고 실망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서로 관계하며 쌓아온 신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대의 자녀들보다 우리가 과연 지혜롭게 살고 계신가요? 이 세대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칭찬의 자리에 우리가 과연 서 있는가요?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르침에 맞게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제가 앞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 가장 첫 번째는 사랑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나 둘째는 돈이라고 제 스스로 매우 세속적인 말을 한 것에 반성합니다. 10년 동안 살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이 결혼 생활처럼 하루하루 몸을 붙대고 마음을 부딪히고 그렇게 살아오며 훈련하였던 그 인생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말이죠. 물론 결혼할 때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죠. 돈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도가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바뀌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또 가정을 꾸리면서 돈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과연 내 가족에게는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 그들이 나의 성품을 신뢰하고 있는가? 김승이라는 남편은, 김승이라는 아빠는, 또 김승이라는 목사는 늘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시켜주는 모습은 없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소년부 설교에서 또 욕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내 스스로가 노력해 본 건 아닌가 한 번 더 제 스스로를 위안해 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승이라는 인간을 보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정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신뢰해 줬으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야 라고 신뢰해 주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의 소망이요, 아직도 그 자리는 멀었음을 또 고백해 봅니다. 아직도 나는 세상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구나. 다행히도 기억하는 것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며 쌓여져가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 역시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겠구나. 그것도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혹은 가족 대 가족으로서도 그 신뢰는 쉽게 쌓여지는 것은 아니겠구나. 우리가 매우 노력하고 하루하루 훈련하며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구나 라는 그 지혜를 발견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인과 청지기 사이에서는 꽤 많은 시간 함께 하였을 그 신뢰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분명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청지기는 재빠르게 기억하고 오히려 그 사실을 신뢰하였습니다. 탕자와 아버지 사이는 오죽했을까요?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신뢰도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이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비루한 인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 신뢰의 관계는 아마 하루아침에 쌓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관계는 오죽하며 부모와 자식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교회 가족들 간의 관계, 그 모임, 또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이웃 간에 쌓여지는 신뢰의 모습들 역시도 얼마나 힘든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알지는 못하여도 어느 정도 느끼고 믿고 신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기를 소망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알려 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우리는 청지기처럼 지혜로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죠. 그렇기에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침묵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그저 의지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향한 대속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훈련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태어나심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늘 신뢰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 가셨기에 이 미쁘신 이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부족하기에 늘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증도 필요하고 체험도 필요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분을 신뢰할 줄 모른다면, 신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라면,
신뢰하려고 훈련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네 보이지는 않아도 지금까지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셨던 그 사랑 많으신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훈련의 세월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이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듯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하루하루는 매우 힘든 하루일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려 할 때마다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 또 죄의 쓴 뿌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믿으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그 믿음의 모험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청지기처럼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훈련하기를 소망합니다. 애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 번 더 밝히 알고자 말씀, 예배, 찬양,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지키시기에 심판을 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옥에는 가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팔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내쫓는 선에서 결정하는 주인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 주십니다. 그 자비로운 사랑으로.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때가 이를 때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셈을 하시자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저 몸을 베베꼬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성품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신뢰했던 훈련이 쌓아져서 하나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힘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힘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죄가 더 깊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모습과 행동의 결단, 그것은 결국 주인을 깊이 신뢰하는, 아니 주인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오롯이 믿는 자세에서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저 탕자가 아버지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많으신 미쁘신 하나님을 오롯이 신뢰하며 의지하며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훈련자가, 신앙인이,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여전히 부족하기에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오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만을 의지하는 귀한 한 주 되게 인도하시길 소망하며 믿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